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의 집에 있기를 우리는 이번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우리의 메시지 시리즈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남긴 핵심 진리들에 대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이 교회는 마지막 경고 제4천사 사역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의 영이 우리에게 올바른 나이를 이해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눈을 감읍시다. 항상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퐁 우리는 감사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공부하러 왔어요. 하지만 당신의 계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마음과 마음 속에서 강하게 행동하십시오.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진리를 받고자 하는 열망.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축복을 요청합니다. 안녕.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 말하는 계명을 열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찾을 것입니다. 8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세요. 6날 동안 일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야. 아무 일도 하지 마. 전혀 너의 아들이나 딸, 너의 종이나 시녀, 너의 짐승까지도 아닙니다. 또한 당신의 문 안에 있는 외국인도 6날 동안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들, 그리고 7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명령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하기 위해 그리고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사는 곳 우리의 재산에까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하지 마세요. 일하세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할 때 여러 의문이 생깁니다. 바로 그 이유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명이 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고양이와 블라우스만 먹는 것은 확인입니다. 그럼 전혀 아무것도 안 해. 우리 그 말 볼 거야. 또 토요일에 할 만한 일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어서 그것들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성경을 열어주세요. 마가복음장 포괄적인 테스트 23에서 28까지.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동안 예수님이 토요일에는 시아랏에서 제자들이 걸어가다가 이삭을 줍기 시작했고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반대. 토요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하는 거지만 제자들이야. 다윗이 필요할 때 배고플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니? 들어갈 시간이 됐어. 그리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제한의 빵을 먹었으며 함께 먹고 있던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남자 때문에 잔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자도 토요일까지 화요일 우리가 예수님을 본 구절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안식일에 대해 얘기하고 어떻게 지켜지는지에 대해서요.
모독당했다. 여기에 또 다른 텍스트를 소개할 건데 바로 다음에 오는 내용이죠. 제3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두 걸음에 대해 분석합니다. 그럼 알겠죠?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한 손이 마른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이 미래의 광기는 안식일에 그를 고발하기 위해 치유될 것인가. 그리고 손이 잘못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중앙으로 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하는 방법을 모르나요? 살릴까 죽일까? 그들은 축제를 즐겼어. 주변을 환한 표정으로 둘러보며 그의 마음의 단단함으로 그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는 그것을 뻗었고 손이 다른 한 손처럼 거룩하게 돌아왔습니다. 이 두 예에서 우리는 토요일의 네 번째에 대한 원칙을 가르치는 예수를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호럼이 있었나요? 그들이 지나가던 곳에는 음식이 있었고 수확할 수 있는 것을 손으로 따 먹었습니다. 적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비난받을 때 예수는 성경의 예를 들어 그들을 변호했다. 그가 말했다. 봐, 이것은 그것이다. 당시에 그는 배가 고팠고 함께 먹고 있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아미에타가 준 성스러운 빵까지 먹었어요. 이것은 이웃과의 소통입니다. 이제 심지어 신성한 빵조차도 필요한 자들의 배고픔을 완화하기 위해 거부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 무엇이 더 많을수록 원칙은 필요한 것은 토요일에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일입니다. 우리 삼촌을 위해 이걸 해봅시다. 당신이 집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번 달 쇼핑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 음식은 적지만 가족에게는 충분해요. 그리고 토요일이며 친구, 이웃, 친척 누구든 알려진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 전에요. 그럼 시간이 충분하신가요? 이 사람들을 상대해야 할까? 안 해. 토요일이라고 말하고 하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먹지 않으라고 할 건가요? 그때 음식을 사줄게요. 이 경우 성경의 원칙은 몸과 음식에 대해 가르칩니다. 하지만 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른 예를 가져와 볼게요. 사람 집에 손님이 올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사람들이 살아있는 걸 보면서 살아야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초래하는지 안다는 뜻이다. 이것은 흑백입니다. 다음, 그리고 그 사람의 계획 부족을 알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해결될 것입니다. 이해해. 그런 원칙은 동일한 원칙이 두 번째 예에서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의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토요일에는 나는 이날을 낭비하진 않을 거야. 당시 편견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정말 깊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농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기가 우리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고 환자들을 방문하며 사람들의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비롭습니다. 내 영상이 배고픔을 달래고 없이 고통을 줄이고 웃음이나 비관도 아니에요. 해서는 그걸 할 수 있어요. 나가 일해. 빵을 벌기 위해 돈을 내는 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죠.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중국 난 널 놀라게 할 수 있어. 그는 자신과 6일 동안 일하고 세계를 망칠 이야기합니다. 뻔했어. 일곱째 날은 주님의 안식
길이다. 이 맥락에서, 이 줄에서 우리는 이사야 52장과 같은 또 다른 매우 설명적인 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발행시가 있어요. 데니스 정말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나와 함께 해요. 토요일에 내 발을 돌려 내 거룩한 날에 네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그걸 부르면 토요일 감독이자 니루비스루 성스러운 날의 데이터가 인장, 조스미다. 가치가 있습니다. 내 길을 따르지 않고 존경한다면 자신의 말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말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너는 주님께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땅의 높은 곳에서 말을 탈 것입니다. 너를 약속의 땅, 내 조상 야곱의 유산처럼 지키리라. 주님의 입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기 성경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산책, 오락. 나는 TV에서 뉴스든 모든 프로그램을 보는 걸 좋아해요. 나에게는 엔터테인먼트가 될 모든 것, 제 자신의 일을 하는 날이며 정정합니다. 싸움을 벌이는 보세요. 날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영원한 날의 명령은 예수가 행하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수행할 때 토요일의 시간이 짧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왜냐하면 그곳에는 너무나 많은 필요가 있으니 방문해야 할 사람들이 많고 고통받고 있어요. 병원에서, 집에서, 감시에서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배운 것이 필요하고 저게 뭐야? 배웠다면 당신이 선택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건 그의 의지가 아니야. 그래야만 해. 이 문장에서 우리는 또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합니다. 집 정리하기, 바닥 쓸기, 가방 세탁하기 등 보통 집안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그러므로 우리는 토요일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을 돌볼 때를 알아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토요일에 시작하는 성경, 그때부터 난 언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몸, 안식일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와 함께 놀자고 초대합니다. 레위기 23장 32절에 따르면 휴식의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을 괴롭힐 겁니다. 한 달의 9째 날 오후에, 하루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당신의 안식일을 기념할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 말합니다. 의식의 토요일로 알려진 토요일. 특정 날짜에 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의의 시작을 전달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 하루 저녁에서 다음 저녁까지 존재합니다. 저녁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해질 역을 연상시키며 해가 지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가 일몰로 시작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쉽게 말해 토요일은 시작됩니다. 금요일 저녁 노을이 지는 시간, 해가 지고 지평선에서 사라질 때 우리는 안식일 오후를 갖게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낮의 시간을 갖게 되며 다음 오후가 되면 일요일이 시작됩니다. 토요일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지켜집니다. 지금 내가 반에서 내가 가야 할 곳에 도착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행위를 즉 저는 여러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관찰자로서 이제 우리는 성경 출애굽기 책을 열고 이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16장 21절에서 30절까지 그들은 아침마다 그것을 수확했어요.
각자 먹을 수 있는 만큼 태양이 더워지면서 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여섯째 날에는 빵을 2배로 먹었어요. 각자에게 2알씩. 에베라의 모든 공동체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일은 주님의 성스러운 안식일입니다. 오븐에 구울 것은 구워주고 물에 삶을 것은 삶아줍니다. 마시는 모든 것을 말을 아끼며 내일까지 보관하세요. 그들은 아침까지 그것을 지켰고 마치 조직되지 않은 군대처럼 그 안에 나쁜 것도 벌레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말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먹으십시오. 오늘 주님의 자루를 찾으러 가도 오늘은 들판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6일 동안은 거둘 것이지만 7번째 날은 안식일로 그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7번째 날에 페르남부크의 그들은 사람은 수확하러 갔지만 그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명령과 법률을 지키기를 언제까지 거부할 거니? 주님이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주셨으니 푸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6째 날에는 우리에게 2날 분량의 빵을 주셨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제자리에 훔쳤다고 있지 말했죠. 않습니다. 아무도 7째 날에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7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 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주 기적을 보여주어 이 날을 지키는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만나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소비될 부분만 수확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남겨두면 다음에 그가 망치러 간다. 그러나 금요일에 1분 전에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2배로 거두어라. 바구니로도 홀로도. 그래서 토요일에는 아무도 거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 계명을 지키며 그날 일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몇몇 사람들은 토요일에 나아가서 축복화를 찾았습니다. 멈추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그러므로 주님의 성스러운 날을 기다리며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금요일까지 집을 청소해야 해요. 음식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재밌었어. 우리가 성스러운 곳에 들어갈 때 그렇게 하여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할 일이 남아있지 않게. 소금 포트가 준비됐어요. 집도 깨끗이 청소하고 토요일에 입을 옷들도 깨끗이 빨아 다림질해 둬야 해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특별히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스러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것은 그분이 선택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지식을 돕는 일에 집중합시다. 다른 방해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루지 못했다. 막바지에 도달했는데 이제 뭐 해야 하지? 제 시간에 못 끝낸 일은 그냥 두세요.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잘 계획하자. 그러면 우리도 이해할 수 있어. 안식일을 위한 최고의 준비는 일요일부터 시작된다. 금요일에 모든 일을 마치려고 하면 충분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 집에서의 쇼핑을 금요일이 아니라 조금 일찍 한다면 어떨까요? 집안일 같은 일을 조금씩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업무량에 따라 자신의 계획을 세웁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압박, 하늘이 주는 힘으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형성될 것입니다. 토요일 지키기와 관련된 특별한 약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절에서 발견됩니다.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내 안식일을 그들과의 표징으로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 주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준비하신 축복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성스러움을 뜻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특별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단순한 수식어가 아닌 진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토요일에 금을 녹이는 사람들 중 하나로 쓰인다면 당신도 하나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분을 알게 될 사람들은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느끼고 싶어요.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그의 백성 중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지금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과 대화합시다. 주님 우리 아버지, 천국을 축복해 주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혼은 영광을 받아들였다. 당신의 안식일의 진실을 알고 안식일 준수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마음을 말하고 목적을 강화하라. 당신의 성스러운 천사들이 이미 당신과 함께 하길, 그리고 그 함대는 성스러운 날까지 그녀를 지킬 수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요, 아버지. 이끄시고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녀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곧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께 순종의 표시를 발견하시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이 축복을 청하며 우리 연구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를 봤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날임을 알았으니까요. 다음 공부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된 축복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지 배웁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다음 연구를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때까지